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루터대학교 홍경만 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생적 개신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생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자생적 교회란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기 전에 한국인이 스스로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서 신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창립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 한국 기독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스스로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생적 개신교회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조선 말부터 일본 강점 시기에 이르기까지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한국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적 민족교회 형성기를 말할 때 이 시간에 1884년부터 1907년 사이의 기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884년은 자생적 민족교회가 시작된 특별한 해를 의미하고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성령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진 전파 역사는 대단히 축복된 역사로서 한국 땅의 교회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오순절 성령운동이 한국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 열강의 문호 개방과 싸움이 급진적으로 전개되던 과거 한반도 중심의 역사적 상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생적 민족교회를 이룩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인 1800년대 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내한하여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왕성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사회사업 외에 본인의 처소에서부터 교회를 세워가면서 의욕적인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1898년 스왈론에게 외국인이 허가된 지역 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선교 허가 차원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전까지 어떤 선교사님들도 자유롭게 선교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본국과 조선 정부와 맺은 그 협약에 따라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선에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한국인 스스로 세운 자생적 민족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미 조선인에 의해 개신교 신앙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84년 성도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설립한 자생적
교회인 황해도 장령군 대구면의 소래교회였습니다. 자생적 민족교회의 또 다른 하나는 성도 이수정 선비의 성서 번역 활동입니다. 선비 이수정은 군인들의 폭동 사건인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사건 종료 후인 1882년 수신자 박영효 일행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1883년 4월 29일 주일에 동경 쩌여쩍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노월정 교회에서 녹수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비 이수정은 성도가 되어서 일본 주재 미국 성서 공회 총무 선교사 헨리 루미스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 1884년 중국 한자 성경에다가 토를 달아 읽을 수 있는 현토 한안 신약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성도는 동경에서 한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이수정 성도는 한글 성경 일부분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그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자생적 민족교회 생성에 공헌한 이들 조선인들은 한국에 찾아온 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신구교 양쪽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주교 쪽을 살펴보면 1784년 1월 30일 천주교를 공부하던 한국 선비 이승우는 북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로마 가톨릭 그라몽 신부님에게 영세를 받고 귀국하여 이벽 정약용 정약진 형제 및 권철신과 함께 한국인 스스로 한국 천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역시 조선인 스스로 서상류는 만주에서 신앙을 접하고 신자가 되었고 외국 선교사님과의 성경 번역 사업을 돕고 그 출판된 성경을 직접 우리나라로 가져왔고 그리고 고향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수정 성도님 역시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를 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수정 성도님이 1885년 일본에서 번역하고 간행한 한글 성경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선교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전도하여 신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 설립과 최초의 한국인 스스로 성경을 번역한 이 놀라운 사건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고 세계 선교사적으로도 매우 놀랍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생적 민족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역사학자인 윌리스턴 워크의 그리스도 교회사를 한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면서 마지막 장에 한국 편을 한국 학자들이 공동 저술하여 이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서상윤과 이수정 두 성도님에 대해서 민족교회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두 사람, 19세기 초기 나라의 미약과 서러움 속에서 백의 결례가 참는 구원의 길은 실로 이 기독교 복음의 길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다 먼저 손들고 찾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빛을 동포에게 가져와 전해주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님이 최초의 장로교회를 서울에 세우실 때 소래교회 교인들 다수가 서울에 와서 창립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생적 교인이었던 소래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조선을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소래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받아 만주에서 활동하던 로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 세문안 교회가 설립되자 창립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 참석한 소감문을 세계 선교 잡지에 실었는데 그 선교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양에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300명 이상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공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 땅에는 많은 신자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어 자리를 잡으려는 이 당시 한반도는 급격히 부딪히는 강대국들의 우위 다툼으로 나라의 구구는 갈수록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힘을 빌린 러시아의 간섭으로 인해 청나라로부터 3천만 양의 배상금을 받고 요동반도를 돌려주면서 국제무대와 조선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때 명성황후의 민씨 일가 또한 친일적 성향에서 친노적 성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서의 일본 세력을 강화하고자 1895년 10월 8일 30여 명의 일본 시류 낭인들로 조선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한반도 방방곡곡에서는 1896년부터 1910년 초까지 외소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연달아 총 4차례 걸쳐서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 경술 국치 후에도 지하운동으로 계속되어 3.1 독립만세운동의 봉기를 일으키는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을미사변 후인 1896년 러시아는 해군 100명을 서울에 입경시켜 자신의 힘을 과시했으며 그해 11월에 고종 황제가 로국 공사관으로 1년간이나 피난하여 사는 아관 파천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관 파천을 계기로 압록강과 울릉도와의 체벌권 및 경원 종성 채광권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1896년부터 1906년까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비롯한 각종 채굴권을 획득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았습니다. 1895년에 급진 개화파 서재필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1884년 조선 정부의 무능함을 개혁하고자 근대화 운동 일환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자 일본과 미국으로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고종에게 아관 파천에서 궁궐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1897년 2월 고종은 지금의 덕수궁으로 다시 환호하여 돌아오고 이제 조선은 광무개혁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지만 그러나 독립협회와 왕국협회의 또 싸움으로 인해 고종의 국왕 자리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놓였습니다. 급기야 1898년 10월에 서울 종로에서 독립협회장 윤치호 대회장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만민 공동회라고 하는 대회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의 국군의 누수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절규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청일 전쟁과 을미사변 이후에 1902년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동진과 남하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공동 목적으로 영국과 1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밀 정보를 통해서 러시아와 협약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밀리에 한일 조약 체결을 위해서 공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904년 2월 6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한제국은 1904년 이 사건에서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박으로 대한제국은 1904년 2월 23일 한일 의정서를 맺고 그해 8월 22일 외국인 고문관 초빙을 골자로 하는 일명 한일 협정서인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1905년 9월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포츠머스 군항에서 일본과 러시아 광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여기서 미국은 필리핀에 관한 지배권을 가져가고 일본은 한반도에 관한 우위권을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한일 협상 조약을 만들어 체결하고 맙니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에 설치에 관한 칙령이 선포되어 일본은 1906년 2월 1일 서울의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서 임명하고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침략자들은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맙니다. 이로써 광무개혁을 시행해보려던 의욕적인 대한제국은 성립된 지 8년 만에 그 운명을 다하였고 일제가 한반도를 독점하였습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 제국에 의해 실패하였고 일본 제국은 1910년 8월 22일 서울 거리에 일본군 헌병을 배치해 놓고 소위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조인하여 8월 29일 식민지 통치를 반포하였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하고 설명하는 일이나 반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나라는 세계 강대국들의 각종 침탈로 인해 풍전등화, 즉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군이 흔들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민족교회였습니다. 한국 신학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민족의식 결속의 유기적 표현체로 현존하게 되어 그 정신의 연수로 누구나가 다 인정하게 되리만큼 민족의 역사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례가 믿고 의지할 방파제, 그 어버이 같은 인상을 아니 줄 수도 없었다. 고난 속에서 함께 그 대속의 표화를 가슴에 달고 이 교회의 공동체와 그 행렬, 그것이 그날의 교인들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정세 배후에서 미국과 가스라 데프트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일본은 한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미국과 서양 선교사들에게 한반도에서의 교회를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영적 차원에만 머물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가 마침 선교사들의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 원하는 근본주의적 신앙 사상과 정교 분리 원칙과 성향에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천국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비민족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선교사들은 아예 한국 땅에서는 교파의 차이를 없애고 단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한다고 결정하게 되어 같은 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와 여러 한국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를 위해서 정화 작업에 나서고 그리고 서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 사건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한국의 성령의 불길로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자선적 민족교회를 이룩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온갖 고난을 견디고 싸우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민족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원산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일어나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때도 우리 신앙 선조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74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전도 집회와 한국인 교인 스스로 74년부터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루터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지역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얼마나 긴밀한 선교 협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은 용인시 지역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지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여 열었던 용인시민체육공원 주 경기장에서 용인시 지역 전체 교회가 참석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비가 내렸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주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떠나가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용인시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목이 터져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경기장에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의 여러 환경을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민족교회를 형성했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있던 집회에 대학교 교목처장으로서 교직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지역교회로 학생들을 소속시켜 파송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앙 선조들에서부터 자생적 민족교회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스스로 찾아가서
신앙을 배우고 신자가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돌아와서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생적 민족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